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4월 26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희 삶의 주인 되시며 환난 날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비록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아닐지라도 저희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드리는 예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 속에 주님께만 영광 올리는 귀한 예배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게 하시고, 의롭지 못한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의로 거룩해 됨을 감사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코비드-19으로 모두들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인 되심을, 주님이 통치하심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이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교회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 기도합니다.
끝까지 겸손히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매달리게 하시고 결국 주님께서 선한 일을 하셨다라는 고백이 저희 모든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정성껏 준비하신 헌금을 우리 찬양과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마음을 다해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에게 사용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시간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헌금 안내입니다. 헌금 안내. 체크로 우리 헌금하실 때에 페이어블 투를 현재 저희 교회 공식적인 이름인 해밀턴 코리안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또는 HKPC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헌금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제4대 담임 목사 청빙 소식입니다. 캐나다 정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비상 상황을 5월 12일까지 연장하였으므로 담임 목사님 청빙에 대한 마무리 진행을 아래와 같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0년 5월 17일 주보 및 교회 웹사이트에 최종 후보자 이름 및 신상 공고 예정. 2020년 5월 24일 1부 2부 설교 및 필요시 수요 예배 설교 5월 27일 예정. 2020년 5월 31일 공동회 개최 예정. 단 정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비상 상황이 다시 연장될 경우 향후 추진 계획은 자동으로 수년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저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가장 적합한 최종 후보자 한 분을 청빙위원 총 11명 중 절대 다수인 9명이 찬성하였으며 또한 당회에서도 당회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한 분을 선정하였습니다. 보다 더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과 절차를 통하여 한 분이 선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최종 후보자가 선정되었사오니
성도님들의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진정되어 최종 후보자가 공동의회에서 되도록 빨리 결정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려고 합니다. 저희 마음의 귀를 열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하시는 그 말씀을 잘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한완욱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그의 입술을 통해 대언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오늘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 그리고 3장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3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세기 3장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을 빕니다.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을 빕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즉 나의 정체성을 아는 것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저는 한 여자의 남편이고 또 한 아이의 아빠이며 한 교회의 목회자입니다. 남편이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해야 하고 아빠이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섬겨야 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저의 사회적인 정체성입니다. 제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과 사회가 부여한 그러한 정체성이죠. 그렇다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근원적인 정체성, 우리 본연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 방법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이고 우리를 또한 어떻게 지으셨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의 의미와 목적을 잘 아는 것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그 물건을 만든 발명가일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떼어서는 전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예수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므로 우리가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 지음 받았으며 무엇이 우리에게 맞는지 아신다. 그분이 우리 삶에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뜻이다. 그분께 순종해야만 우리의 참 정체를 알 수 있다. 우리가 누구인지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만 알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죠. 내 자신을 알라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내가 누구인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오직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와 같이 나에게서 그 출발점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에게서 이 문제를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창세기 2장 7절과 3장 19절에서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흙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흙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아담이라는 이름은 이것은 땅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아다마에서 온 것입니다. 즉 아담이라는 존재 자체가 아다마라고 하는 흙으로부터 취해서 만든 존재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바로 흙으로부터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흙이라는 것은,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존재의 취약성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흙으로 만든 것은 금방 깨져버리죠. 어릴 적 학교에서 미술 시간에 찰흙으로 이것저것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열심히 주무르고 또 그 조각칼 가지고 이렇게 다듬어서 나름대로 멋진 작품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니까 수분이 증발하면서 제가 만든 작품들이 이렇게 가뭄의 논밭처럼 이렇게 쩍쩍 갈라지더라고요. 너무나 보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장난을 치다가 교실 뒤편에 놔둔 찰흙 작품을 건드려서 떨어뜨렸습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흙으로 구운 그릇이든 접시든 아무리 그것을 단단하게 만들어도 결국 흙으로 만든 것은 깨어져 버리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흙은 바로 연약함을 상징합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시편 103편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우리가 단지 먼지에 불과한 그런 보잘것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쌓아 올렸다라고 생각합니다. 화려한 건물도 쌓아 올렸고요. 그 안에 최첨단 시설들을 들여다 놓았습니다. 달에 사람을 보내서 달에 인간의 족적을 남기기도 했고, 화성에 우주선을 보내서 화성의 돌을 지구에까지 가지고 와서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그 앞에서 얼마나 무력하게 넘어지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쌓아 올린 것들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며 쌓아 올린 제2의 바벨탑이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과학과 의술과 지식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 우리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허무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에 참패하고 말았습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민 가고 싶어 했던 북유럽의 여러 선진국 나라들이 바이러스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국이라고 하는 미국도 쩔쩔매고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시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시신을 안치할 곳이 없어서 냉동 시스템이 되는 그 대형 트럭에다가 시체를 임시 보관하고 있다라는 뉴스를 본 적도 있습니다. 민영화된 의료 시스템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가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흙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흙이라는 것 자체가 연약함을 나타내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 연약함의 끝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은 것을 또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 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그 창조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생명은 호흡이 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뭐 좀 이룬 것 같고 할 수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끊어버리시면 끝이 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또한 알려줍니다.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바로 죄의 결과 때문이죠. 이것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과 동시에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죽음은 그 누구도 넘어설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만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수 있는 그런 영역인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광경을 보시고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게 하셨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던 그때 뱀이 나타났죠. 뱀이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와야, 하나님이 정말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와가 답합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셨어.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셨어. 이렇게 답했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하와가 가봤더니 정말로 선악과 열매가 너무나 먹음직스럽고 이걸 먹으면 지혜롭게 될 것만 같이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결국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선악과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명령을 어겼던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크게 떠안게 되었고 땅 역시도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고된 노동을 해야만 양식을 얻을 수 있게 되어버렸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동산 중앙에 있던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더 이상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서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전까지는 마음껏 따먹을 수 있게 하신 그 생명나무, 거기에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따먹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죄인된 상태로 가만히 놔두시지 않으셨습니다. 먼지와 같이 바람 한 번 불면 흩날려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의미 없는 존재들인 우리들에게, 죄인된 존재들인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의미 없었던 존재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런 우리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 즉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호흡 없이,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생명, 살아있는 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즉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안에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호흡과 함께 호흡해야 합니다. 함께 호흡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요?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이 일을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자꾸 묻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생명체는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의 호흡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같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좀비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좀비들은 살아있어서 움직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진짜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호흡하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죽은 자와 같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흙의 특성 중 하나는 바로 모든 것을 품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흙은 사람이 만드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품습니다. 사람의 배설물도 품고요, 우리가 만든 생활 쓰레기도 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썩혀서 분해시켜서 자연으로 되돌립니다. 흙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거둬들이지 않는다면, 품지 않는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악취가 진동할 것입니다. 쓰레기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어느 날 길을 걸어 가시는데 어떤 분이 자신을 향해서 큰 소리로 욕을 해댔습니다. 야, 이 강아지야 라고 하면서 욕을 했다라고 합니다. 본인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 욕을 들어서 처음에는 황당했는데 마음을 추스리고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누군가가 저에게 욕을 했습니다. 분명 그분의 눈에 제가 그렇게 안 좋게 보였기 때문에 저에게 그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말처럼 제 안에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만큼 연약한 존재입니다. 혹 제 안에 그분이 말한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이런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속상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히 이민 사회에서 겪는 스트레스가 많이 있습니다. 언어도 불편하고요.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처럼 여기서 길을 펴면서 살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 오면 긴장도 풀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한 주간 쌓았던 마음들을 나도 모르게 이제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또한 해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고 또한 상처를 받을 때가 있죠. 이럴 때 우리는 나는 흙이다라는 우리의 존재 인식을 해야 합니다. 흙은 모든 것을 품습니다. 흙은 모든 것을 감싸 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자양분으로 만들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것이죠. 마치 앞에서 나는 그 목사님이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어도 그것을 품어버리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섬김의 모습이며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좋은 땅은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좋은 땅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좋은 땅이 되려면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많은 관리가 필요합니다. 가만히 있는다라고 해서 결코 좋은 땅이 되는 것이 아니죠.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영적 잡초들을 뽑아내야 합니다.
영적 가시덤불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시멘트처럼 강팍해져 버린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는 훈련들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야 우리는 좋은 땅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떨어졌을 때 많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시끄럽습니다. 얼마 전에 조셉 브란트 하스피럴 옆을 지나가고 있었는데요. 응급실 옆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방호복을 입으신 분이 응급실 앞을 지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오면 바로 그 환자를 데리고 응급실로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코로나와 맞서 싸우는 최전선에 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이런 최전선에 나가 있을 수 있을까요? 바로 준비된 사람이 나갈 수 있습니다. 며칠 전 뉴스에서도 일본의 소식을 하나 전해 주었는데요. 지방에 있는 한 병원에 간호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가격리를 하면서 집에서 쉬고 있는데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환자가 너무 많아서 인력이 부족하니까 와서 도우라는 말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바이러스에 걸린 그 간호사라도 와서 도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일본 사회에서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들 안에 준비된 간호사가 충분히 있었다면 이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넘쳐났을 때 전국에 있는 앰뷸런스 그리고 의사들, 간호사들이 대구로 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는데 마치 군대가 행진하는 것 같은 그런 든든함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듬직하고 그 모습에 너무나 감동되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봉사하는 것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의사와 간호사로서의 준비가 된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매일매일 영적 전투의 최전선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저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땅끝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출발해서 지구본을 따라서 한 바퀴를 움직여 보십시오. 다시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으로 돌아오시게 될 것입니다. 땅끝은 바로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땅끝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에 사용되는 영적 군사임을 기억하고 훈련에 매진해야 합니다. 영적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우리의 가슴에 품고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악한 대적 마귀 사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불화살을 쏘아 붙일지라도 믿음으로써 그 모든 것들을 막아내는 그러한 영적 군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인해서 올여름 예정되었던 도쿄 올림픽이 내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여름에 열릴 올림픽을 기대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컨디션을 유지하던 선수들에게는 더없이 슬픈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수영 선수의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시설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수영장도 문을 닫아서 도저히 연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가 생각한 것이 바로 탁자, 집에 있는 그 탁자에 엎드려서 몸을 탁자 반쯤, 그러니까 상반신만 탁자 반에 이렇게 허공에 띄워놓고 수영을 하듯이 이렇게 몸을 움직이고 또한 팔을 움직이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훈련하는 사람이 그 사람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수영 선수들이 그렇게 자신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훈련하는 모습을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공개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 저 모습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확신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삶이 단순해졌습니다. 이러한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영적으로 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하지 못했던 기도도 충분히 하고 말씀도 충분히 보고 영적 건강을 다지고 훈련하는 그런 시간들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마무리되고 우리가 교회에 다시 다 모였을 때 주를 위해서 얼마나 할 일이 많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님까지 오신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몸이 근질근질 거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영적으로 빈곤한 자가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연약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달려보자 했을 때 힘차게 달리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는, 그래서 쉬고 있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바라는 복음의 최전선에 나가기 위해서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영적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주님의 군사로서 훈련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리고 또한 그러한 일에 사용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흙과 같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죄인된 존재들입니다. 이런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땅, 좋은 군사 되기 원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삶이 여유로워진 이 시간에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땅을 기경하고 영적 군사로서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흙과 같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또한 죄인된 존재들입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좋은 땅, 좋은 군사 되기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단순해졌고 상대적으로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 기간에 영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밭을 잘 기경하고 준비되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군사로 스스로 훈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이 사태가 마무리되었을 때에 주를 위해서 기쁘게 헌신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의 은혜가 우리가 흙으로부터 온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좋은 땅이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에 기꺼이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렇게 헌신하기 원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